이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 모든 성경의 정신의 배경이 되고 깔려있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법을 모아놓은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개론을 전체를 살펴보고 신약개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그려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은 뭔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저 사람이 너의 가축 한 마리를 피해를 입혔으면 너도 저 사람의 가축 한 마리에게 피해를 입힐 권한이 있다. 내가 오른뺨 한 다리를 맞았으면 너도 오른뺨 한 자리를 때릴 권한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라. 이건요,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공평이고 정의이고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뺨을 한 자리 누구한테 맞으면 여러분은 몇 대 때리고 싶어요? 세 대요? 죽여버리고 싶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이렇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이 공평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율법의 진짜 정신과 의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바울 서신이나 이 모든 서신에 이 레위기가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만 들으면 와, 레위기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엥? 무슨 뜻이야? 힘들어, 어려워, 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거죠.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을 읽어보면 법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법전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딱딱해요, 포근해요? 이게 법은 냉정하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용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모아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5살만 되면 부모님하고 하브루트 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레위기를 토론하고 질문하고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모이고 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레위기를 충분히 이해해서 이게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정신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은 사회를 운영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뿌리가 되고 정신이 되는 책이니까 레위기는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정신, 법을 모아둔 법전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자, 모세는 몇 권의 책을 쓰죠? 5권의 책을 쓰죠.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쓰는데 레위기는 3번째의 모세의 책이에요. 자, 창조로 한번 잠깐 돌아갑니다. 창조. 자, 창조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뭘 만들죠? 일단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하고 뭐가 생겨요? 관계. 오케이. 자, 관계가 생기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죠. 나는 그의 피조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지? 라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뭐가 생긴다? 관계가. 그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기 존재를 아무리 찾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누구지? 난 어디로서 왔지? 어디로 가지? 난 뭐지? 몰라요. 깜깜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아, 하나님이 주이시구나.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요. 관계가 생겨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떤 관계가 필연적으로 생기죠? 자, 나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만들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생겨요. 그게 뭐 사해요, 사해. 관계가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생겨요. 이웃하고의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터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만 만들었어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만물을 어떻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뭘 하고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만물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 하고 더럽고 관리 안 하고 방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가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이것도 뭐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일 뿐 아니라 이것도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앙 말하면 누구하고의 관계에 국한시키는가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만 국한시켜버려요. 근데 신앙은 인간의 모든 삶의 종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놔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기 개발, 자기 삶, 마음 관리, 자기의 영역, 자기 관리. 신앙은요,
이 네 가지 관계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교회 생활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잘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영 매력이 없어. 그 사람만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긴장해. 그 사람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지지 않아. 자기 관리도 안 돼. 그런데 교회만 왔다 그러면은 소리가 커. 막 이것저것에 막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신앙이 아니다. 신앙 아니다. 신앙은요, 자기 관리도 잘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의류, 옷, 그 다음에 세균, 곰팡이, 유출병,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삶에서 죄 짓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마귀적인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은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더러웠던 곳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뭐 하나 도박 안 해요. 마작 같은 도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 피지 않아요. 동네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를 그렇게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떻게? 이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떻게? 이게 주제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번제예요. 나하고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누구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니까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10장까지 가르쳐요. 11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하고의 관계, 만물하고의 관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관계 어떻게? 이게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관계예요.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떻게? 1번,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어떤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올라간다. 히브리어로 공교하게 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을 때 그때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는 자원제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 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세가 연구하고 상상하고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을 거야.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일의 길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모세를 해막에 불러놓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일해라, 말해라, 이렇게 제정해라, 가르쳐라 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좋은 말 써서 이렇게 제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절에 보면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죠? 여호와께 드리죠. 그 다음에 쭉 3절에 보면 누구를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해막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성막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려봐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누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헌금도 예배죠.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도 예배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을 받으셨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예배의 초점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오늘 예배가 좋았어. 설교가 은혜로웠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청중에 앉아서 야, 오늘 가수의 노래가 나에게 와닿았어. 그러면 그 가수에게 점수를 주고 그 가수를 좋아하고 팬이 되죠. 근데 내가 좋아해. 근데 나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 가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드라마나 그 가수나 그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좋아야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좋은 예배예요.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은혜로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것보다 하나님이 좋았을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나님에게 좋은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목사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까?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좋았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 내가 잘했구나. 그게 아니요. 우리는 뭘 하든지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내가 성도들에게 했을까?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야 되는데 예배에서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람들의 예배가 되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인원이 몇 명이었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됐어.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알아줘야지.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수고와 충성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짐승을 갖고 가서 그 짐승을 뭐예요? 죽여요. 죽여서 피를 성막에 뿌려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재물. 그 재물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요. 내가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많고 영광스러워도 그 업적이 대단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에게 직접 나오는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늘 초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나에게 나아올 때에는 이래야 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순종하고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지. 내 관점, 내 방식,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정성을 쏟고 헌신하고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밤을 새고 금식을 하고 40일을 금식해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상태는 뭐냐?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흥건히 고여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좀 삶을 깨끗하게 하는,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이렇게 나의 육체를 절제하고 나의 육체를 고행시켜서 나아가면 깨끗해지.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하나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난 너 모르겠는데 너가 언제 나를 위해서 수고한 적이 있더냐? 너 자신을 위해 살았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제시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받으시는 수고가 될 수 있는 거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수고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여보, 빨리 일어나. 다 챙기고 빨리 집 교회 가서 교회 가서 교회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악기 연주하고 준비하고 그것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막 찬양해요. 목사는 설교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죠? 하나님 왜 예배하죠?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수고하고 충성하죠? 왜 예배를 안 빠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해준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기 전에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맞아. 내가 뭘 하고 있어가 거기에 하느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것에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당연한 거야. 주일 성수해야 돼. 그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에 앉아서 주일 예배 시간에 묵도하고 축도까지 잘 입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 거. 내가 은혜 받고 뭐가 빠져버렸어요. 재물이 빠졌어요. 재물의 피 흘림이 빠졌어요.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린 게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해준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헌금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애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뭘 먼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일이 안 했어. 요즘 것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기준들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제안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죠. 안수. 동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죠. 이 안수한다는 건 뭔가 하면 신약적 용어로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안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손을 갖다 대고 안수하면서 이제 이 짐승은 누구다? 나다.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나다. 그래서 죄를 다 고백하면 죄가 어떻게 해요? 전가돼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러면 그 짐승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연약한 제사지요. 완성되어진 제사가 아니죠.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를 해결하겠어요? 이것은 퍼포먼스예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에 대하여서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자기의 흠이 없는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물과 내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가 죽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 너가 다 죽어서 피를 흘렸다면 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으면 그 죄는 충분히 해결된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10절 봐요. 그 예물이 가축 중에 가지고 와야 돼요. 가축. 3절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3절에도 가축 중에. 너가 기르던 가축 중에 네 땀이, 네 삶이, 네 수고가, 손때가 묻은 그 가축 중에 들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라 가축 중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르는 가축들은 한 사람에 있어서 그것은 뭐죠? 직업이죠. 삶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일상이에요. 일상에. 네 일상에 있던 것. 여러분들이 한 달 수고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 헌금 드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아주 평범한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인 일상의 월급이에요. 돈이에요. 그 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게 드리라는. 그건 뭔가 하면 크든 작든 네 인생이 묻어 있고, 네 손때가 묻어 있고, 네 수고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건 뭐예요? 소중한 거죠. 헌금을 드릴 때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내게 먼저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이 뭘까요? 영광스럽겠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이 요런 내 인생에, 내 일상에 때 묻은 내 인생이 묻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영광스럽지. 더 드리고 싶지. 드리고도 부족하지. 받은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첫 번째 뭔가 하면 번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뭘 하기 전에, 전적 헌신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를 늘 생각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거야. 나하고의 관계 맺는 너의 수고가 아깝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가자. 그래야 신앙생활 완주할 수 있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내 인생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이 당시 로마가 1년 동안 모든 지배국 속국들에게 받는 세금 전체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인이 갚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해결해 주신 이 은혜 앞에 늘 나아갈 때
내가 뭘 드리고도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렸어. 이런 시간 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늘의 힘이 내게 쏟아져서 부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번제에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태워 하나님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안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하지. 이 귀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이 수고가 자기 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평생 이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애가타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고 번제라는 거예요.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번제는요, 짐승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돌려받지 않고 전부 태워요.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리신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모하기 전에, 사모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죠.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수고해야 돼요. 11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11조는 세금을 띄고 해야 돼요. 세금 붙여서 해야 돼요. 10의 1조는 왜 해야 돼요? 의도가 뭐죠? 신약시대는 말하고 있지, 뭔가 안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식당 봉사를 할 때에도, 그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실패했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때에도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면 용기가 나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나는 주를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난 주를 위해 주일 안 빠지고, 나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렇게 액티브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우리 집안에 목사를 몇 명을 배출했고,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글쎄 나 너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큰 낭패 아니에요?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이요. 영광이요. 내 업적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가 내 마음 안에 촉촉하게 있어서 건조하지 않고 윤기가 있어서 잘 이렇게 흘러가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첫 번째 문제. 뭐요? 네가 무엇을 하기 전적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